한 해 동안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도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도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시기를 감사하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기름 부어주옵소서. 기쁨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도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은혜가 없는게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다사다난했던 올 한 해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오늘 귀한 2019년 마지막 주일을 맞아 주님의 몸된 성전으로 불러주셔서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크신 은총 내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리셔서 영원한 적용 백성 삼아주시고 올 한 해도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보살펴 주셨지만은 그러나 저희들 아버지와 주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아버지와 세상 환경을 쫓아 살아왔던 불신앙의 죄를 회개하옵나이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기도하게 하신 주님, 현재 정치의 혼란과 경제의 침체, 지역과 계층, 이념 간의 갈등으로 얼음에 처해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구원하시고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가운데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적 복음의 통일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세우신 모든 이정자들이 주님을 두려워하며 주님 주시는 지혜와 명철함으로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놀란 부흥과 성장을 이루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성령님 인도해 주셔서 모든 계획하고 뜻한 일들이 아름답게 성취되어 더욱더 부흥성장하며 민족복음화의 세계 선교의 중심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성경과 나눔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원로 목사님 강경케 하시고 당회장 목사님들 갑절의 성리의 능력과 권능을 허락하여 늘 말씀 가운데 주의 은혜와 기적과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육신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부목사님 성령의 강한 손과 편팔로 친히 붙들어 주셔서 증거되는 말씀 가운데 우리 모두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간구하고 소원하는 모든 기도가 응답받고 늘 성령 충만하여 복음의 증인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고로 고난 가운데 있는 모든 분들이 말씀 가운데 깨끗이 치료받는 귀한 기적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대와 예배를 돕는 남녀 성교의 모든 봉사자들과 화상과 인터넷, 모바일 등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처세도 동일한 은혜가 임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육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성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감사하고 인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2019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한 해 동안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셨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또 오늘 예배 큰 은혜 넘치길 위해서 함께 중보하겠습니다. 우리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조영기 원로 목사님과 영원 당회장 목사님을 위하여서 말씀드렸듯이 한 해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중보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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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도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 우리 야금 주님들을 예배드리게 하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며 이 귀한 아버지 예배 아버지 하나며 감사하며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해 동안 지키시고 인도하심에 감사 우리가 예배드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복되고 거룩한 예배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따라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음의 손에 응답을 받고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 거기는 믿음의 백성이 다 되어들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복 주시고 또 복 주시고 아버지 영통의 복을 도와 이루시고 내 복을 도와시고 오직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넘치게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 모일 때만 하나님 나라 교회를 먼저 구하며 아비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아버지의 분열과 다툼이 다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 대한민국의 아버지 복음의 구원의 역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상과 사진 떠나가게 하시고 분열과 다툼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아버지 대한민국 깨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고 간구하오니 하나님 우리 몸내 저희도 수목계를 축복하시고 아버지 한 해 동안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진심으로 또 감사를 드립니다. 또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하며 아버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면 아버지 복을 선포하고 능력 있는 죄 거룩함과 성령의 충만함이 넘쳐나는 아버지 복되며 여기도 순복게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조영기 원로 목사님의 건강의 목사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구원의 역사 성령 충만의 역사 오중보고 삼중 축복 아버지면 감사의 아버지의 놀란 신앙의 역사가 아버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이름 나라와 예배 우리 귀한 성도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어디를 가나 위에 있고 머리 되고 성령 충만하며 하나님 오래가 가기 전에 마음의 손과 기도님에 다 응답을 받고 질병의 치유함을 받고 아버지께만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백성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해 동안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예배드릴 때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복되고 거룩한 예배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간절히 감사하며 주 앞에 중보한 모든 중보 기도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가 가기 전에 마음의 손 기도 제목 응답을 받고 질병이 치유받는 복되고 거룩한 역사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모일 때만 하나님 나라와 그를 먼저 구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몸된 교회 여기도 순목길에서 기도하오니 주님 하늘문을 여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조영기 원로 목사님 영원 당회장 목사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성령 충만의 역사 구원의 역사 치유의 역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응답이 넘쳐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좋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 사람을 입으라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 3일이면 새해가 시작이 됩니다. 왜 새해라고 말하겠습니까? 모든 것이 다시 또 새롭게 시작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고 또 그런 마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새해가 밝았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또 그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새해가 돼서 새 것이 되고 새해가 돼서 새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는 새 사람이 될 수 있음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날마다 새 사람이 되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오늘 성경 본문에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특별히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늘 우리가 새롭게 되기 위해서,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 무엇이 새로워져야 될까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새 사람이 된다, 새 사람을 입는다고 하는 것은 옛 사람을 벗어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가겠습니다. 옛 사람을 벗어버리자. 오늘 성경 본문 에베소서 4장 22절 말씀 함께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러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린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옛날의 생활 방식을 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의 생활 방식이 무엇입니까? 이전의 생활 방식이 무엇입니까? 죄를 따라 행하는 생활 방식. 오늘 성경 본문에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것을 벗어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생활 방식을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우리가 한 해 동안 살면서 죄를 쫓아갔던 그런 생활 방식,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 생활 방식, 그것을 벗어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새해가 될 때마다 새 마음을 갖습니다. 새로운 결심을 합니다. 그것은 옛날의 생활 방식들을 하나씩 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생각해 봤어요. 해가 바뀔수록 이전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구습, 잘못된 것들을 확실히 버렸다고 하면 대단했을 것 같아요. 최소한 성인이 돼서 20살이 돼서부터, 아니면 예수 믿은 다음부터 한 해에 하나씩 옛날의 모습을 확실히 버렸다고 한다면 대단했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또 다가오는 한 해를 살아간다는 거예요. 가족들에게 변화라고, 다른 사람은 변화라고 얘기는 많이 하는데 정작 자기는 옛날에 그 잘못된 습관을 그대로 가지고 생활한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복음이 이 땅에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누구도 반기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시겠지만 조선 사람들은요, 서양의 선교사님들을 양귀자라고 불렀어요. 양귀자가 뭐예요? 서양 귀신이라고 했어요. 다르잖아요. 생기기 확연히 다르잖아요. 코가 얼마나 높은지. 그 서양 귀신이라고. 선교사님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그때 기록에 보면 도대체 이 조선 땅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마치 지금 아프리카에 가서 복음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과 같은 그런 막막함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한반도에 복음이 들어와서 무엇을 했느냐? 이 조선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구습을 버리게 했어요. 선교사님들이 와서 보니까 제일 문제가 뭐냐면 너무 술을 많이 먹는 거예요. 술을 너무 많이 먹어요, 조선 사람들이. 지금도 많이 마십니다. 술에 대해서 얼마나 간대고 얼마나 술을 먹는지, 가난한 이유를 가만히 보니까 술을 너무 많이 마시는 거예요. 그 당시 조선 남자들은요, 그날 술을 먹습니다. 술 먹고 가족을 돌보지도 않고, 술 먹고 가족 폭력을 일삼고, 술 먹고 여자를 데리고 와서 막 그냥 살고 막 그냥 일상이었어요. 흡연, 담배를 그렇게 많이 피웠다고 합니다. 어린 아이들까지도 담배를 피웠대요. 왜? 뱃속에 회충을 없앤다고 해서 어린 아이들도 담배를 피우고. 교육은 안 받습니다. 교육하지 않습니다. 가르치지 않습니다. 또 위생이 굉장히 나빠요. 전염병이 창궐하고. 그래서 복음이 들어와서 선교사님들이 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금연, 금주, 또 교육에 대한 중요성, 그리고 위생에 대한 강조를 했던 거예요. 조선 초기사를 연구한 심복력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 분의 책에 이런 글이 있어요. 기독교의 평등 사상을 통해 가장 큰 혜택을 본 계층은 여성이었다.
기독교가 전파되기 이전의 한국은 여성으로서는 저주받은 땅이었다. 여성들의 삶은 비참했다. 보쌈이라는 약탈원, 축첩, 씨바지, 학대, 전이 뭐냐면요, 밥상 차별 물림. 세상 좋아진지 아시기 바랍니다. 어디 같이 남자랑 같이 밥을 그렇게 못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한 풍습이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한 것은 기독교가 자리 잡기 시작한 1880년부터였다. 한국의 개화 운동이 시대적으로 기독교의 전례와 때를 같이 하고 있다는 사실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그 여성들 엄청 많이 나와 계신데 그 전에는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또 남자들이 첩을 그냥 엄청 들였어요. 기록에 보니까 1960년대 초까지만 해도 여성들이 길거리로 나와서 첩은 물러가라, 축첩을 반대한다, 남성들아 정신 차리라, 그런 그 시위가 행진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기독교가 복음이 들어와서 그러한 구습들을 물리치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를 믿어도 신앙생활을 해도 아직도 옛날 구습에 빠져 생활하고 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초대교회 이 성경에 기록된 이 사도행전을 가만히 보면요, 바울을 둘러싼 미묘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최초의 복음을 선포했을 때 그 최초의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은 대부분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있었죠. 12제자가 그랬고 초대교회 성도들도 유대인이었어요. 근데 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유대인들 중에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의 신앙 패턴은 무엇이냐면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의 생활 풍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생활 풍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은 율법을 계속 지키고 있었다는 겁니다. 율법을 할례를 받고 그리고 음식을 가려 먹고 그리고 율법에 그 유대교에서 율법에서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바울이 변하여 복음을 전하고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까지, 유대인이 아닌 율법을 지키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은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구원받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 중에는 이미 율법을 모르기 때문에 율법을 안 지켰어요. 그런데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말을 강조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사실을 아는 먼저 믿은 사람들이 바울을 향해서 그것이 잘못됐다고 비난하기 시작을 했어요. 율법을 지켜야지, 이제껏 우리가 지켜왔던 것을 지켜야지 왜 자꾸만 믿음을 강조하냐. 이것에 대해서 바울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겉할례가 중요하냐, 속할례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까지 하지요.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는 예수님을 영접해도 옛날에 그 율법을 따르던 생활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했어요. 자, 우리 시대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면 안 좋다는 건 안 해요. 결혼 날짜를 받아도 안 좋다는 날을 어떻게 알고 안 해. 피해가더라고요. 재수없는 건 또 안 해요. 재수없다는 말을 지금도 예수 믿으면서 엄청 씁니다. 예수를 믿어도 지금도 어떤 일이 있느냐. 예수 믿는 우리들,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이 반드시 하지 않는 게 있어요. 빨간 펜으로 자기 이름 안 씁니다. 죽는 줄 알아요. 그렇게 얘기를 들었으니까 빨간 펜으로 절대로 자기 이름을 안 씁니다. 죽는 줄 알아, 여러분. 우리 청년 예배 드릴 때 그 얘기 제가 예화를 들었습니다만 한국의 유명한 과학자가 뇌과학자예요. 미국에 유학을 가서 기숙사 신청을 하려고 했더니 빨간 펜을 주더래요. 그리고 이름을 적으래더래요. 과학자라니까 과학자. 여러분, 과학자가 미국에 유학을 가가지고요, 이름을 쓰라고 하는데 빨간 펜을 주더래. 그래서 이름을 안 쓰고 머뭇거렸대요. 그러니까 그 담당자가 왜 이름을 안 쓰냐 그러더래.
그래서 이 사람이 그랬대요. 나는 못 씁니다. 왜 못 쓰느냐고. 죽습니다. 그러니까 담당자가 무슨 소리요? 미국 사람이 무슨 소리냐고. 아니, 나 이 빨간색으로 이거 쓰면 나 죽는다고. 근데 그 사람이 기가 막혀서 이게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그래서 안 쓸 수 없으니까 썼대요. 그리고 나서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그날 기숙사에 들어가서 백지를 갖다 놓고 빨간 펜으로 자기 이름을 계속 썼대요. 내가 이거를 벗어나지 못하면 진정한 과학자가 못 된다. 자기는 과학자가 그날 과학자라서 확실히 회심했대. 근데 우리가 안 하잖아요. 저도 어렸을 적에 동네에서 골목에서 놀 때 죽은 쥐 보면 동쪽으로 침을 3번 뱉고 한 발로 3번 뛰었어요. 그렇게 해야 된다 하더라고. 그리고 다 이 말이 안 되는 건데 안 좋다는 것, 더 무시하는 것들을 지금도 하고 있다고요. 예수를 믿어도. 근데 그러한 구습, 죄를 쫓아가고 잘못된 습관을 쫓아가고 그리고 예수를 믿어도 아직도 내 마음에 미움이 있고 다툼이 있고 분열이 있고 원망이 있고 그러한 것들로부터 벗어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새 사람이 된다는 거지요. 내가 먼저 믿음으로 새 사람이 되어야 모든 것이 다 새롭게 됨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남을 미워하던 구습, 남의 말을 좋게 하지 않던 구습, 염려와 걱정을 먼저 하던 구습, 짜증과 화부터 먼저내던 구습,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던 구습, 기도를 가까이 하지 않던 구습, 예배를 가까이 하지 않던 구습, 이런 모든 것을 다 내어버리고 믿음 안에서 새롭게 되겠다고 하는 결심을 갖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사람이 변했어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변했어. 아주 변했어. 전에 즐기던 화투도 싫어하고 그 좋던 술도 싫다하고 모여 떠드는 것도 싫어해. 그 사람 요즘 교회만 가고 성경만 보고 찬송 기도만 하고 왜 그러는지 또 징징 울어. 자기는 죄가 많대. 오늘까지 행한 것이 다 죄뿐이래. 좀 돈 것 같아. 그런데 부모 형제에게 더 잘하고 아내 자식에게 더 잘하고 이웃이나 친구들에게 더 잘하려고 하니 사람이 잘못된 것은 아니야. 하기야 이제 되기는 제대로 된 거지.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오늘날까지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이제 3일이면 새해를 맞이하는데 어떠한 모습으로 새해를 맞이하기를 원하십니까? 죄를 따르도 모든 구습을 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심령이 새로워져야 돼요. 따라가겠습니다. 심령이 새롭게 되자. 심령이 변화라고 새로워지라고 하면요, 그 믿지 않는 사람들 하는 얘기입니다. 안 하던 것 하면 죽는다 이런 소리를 해요. 또 안 하던 짓 하면 죽는데, 제가 아는 사람은요, 가족 사진이 없어요. 가족 사진이 왜 없냐 그랬더니 이제껏 안 찍었는데 그래서 가족 사진을 한번 찍으려고 했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집 어른이 그러더래. 얘 평상시에 안 하던 짓 하면 죽는다. 그래서 그걸 안 했대요. 그러면 모든 식구들이 다 오래도록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집 어른이 제일 먼저 일찍 돌아가셨다 하더라고. 지금 후회해요. 그 집. 왜 후회하느냐? 찍어놓을걸. 변화라고 하면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또 변화라고 하면요, 좋은 쪽으로 안 변해요. 사람은 희한합니다. 나쁜 쪽으로 변해요. 자연은 가만히 두면 그냥 스스로 좋아집니다. 근데 인간은요, 가만히 두면 스스로 좋아지느냐? 안 그렇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을 가만히 두니까 어떻게 됐어요? 결국 나쁜 쪽으로 갑니다. 안 좋은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고 심판당합니다. 이 땅은 하나님의 다스리는 땅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멀리하고 죄를 가까이 하기 때문에 이 죄악된 그 땅에서 가만히 놔두면 좋아지느냐? 좋아지지가 않아요. 더 악한 쪽으로 갑니다. 법을 제정하는 것들 가만 보세요. 좋은 법을 제정해야 되는데 좋은 법을 그렇게 많이 제정하지 않습니다. 희한한 법을 많이 제정하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법을 제정하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법을 제정하는 법을 제가 그렇게 본 적이 없어요. 왜 그럴까?
그것은 무슨 이유지요? 심령이 새롭게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북한이 좀 변화되는 것 같았잖아요. 우리가 기대 엄청 했지요. 뭔가 큰 방이나 뭐가 될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결과가 어떻습니까?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심령이 변하지 않으면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겉은 변하는 척해요. 심령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주의 성령이 임하셨을 때 우리가 완전히 변하는 것이지 그냥 환경이 변한다고 해서 저절로 변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심령이 변화돼서 하나님 은혜로 변화돼서 주의 성령으로 변화되어서 완전히 변화되어야 됨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3절로 24절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합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또 사무엘상 10장 6절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합니다. 네게는 야훼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야훼의 영 주의 성령으로 우리가 완전히 변화될 때 우리 심령이 변화되어서 우리들의 삶이 변화됨을 잊지 않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심령이 완전히 속으로부터 변화되어야 합니다. 나는 나무처럼 살고 싶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중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천문학자가 되는 것이 꿈이었어요. 그런데 중학교 때 신체 검사를 해봤더니 생명이야. 색을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늘의 별들을 연구를 하려면 빛을 정확하게 색깔을 구분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자기의 첫 꿈이 이루어지지 않고 방황하기 시작을 해요. 공부도 하지 않고 고등학교를 갔기는 했는데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고 막 이렇게 방황을 했어요. 그러다가 군대도 갔다 오고 중동에 근로자로 이른 나이에 갔다 오기도 하고 첫사랑과 같은 여인과 만나 결혼도 하고 무언가 하려고 하는데 이 첫 꿈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한 방황이 너무 길었어요. 중동에서 일하고 와서 모은 돈으로 저 시골에 가서 농사를 지어야 되겠다고 3년 동안 열심히 농사를 지었는데 완전히 또 망했어요. 그 생각합니다. 30도 되기 전에 이뤄놓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너무 답답하니까 한 추운 겨울에 저 북한산을 올라갑니다. 답답하니까 올라갔겠죠. 답답해서 올라갔다가 나무들이 이렇게 있는 것을 보고 그 중에 나무 하나를 고릅니다. 죽어야 되겠다. 근데 겨울나무가 이게 봄에 나무는 이게 물이 올라서 잘 안 부러집니다만 겨울나무는 나무 잘못 고르면 부러져요. 줄을 걸었는데 부러지면 당황스럽잖아. 그래서 이 나무, 저 나무, 제대로 된 나무, 목을 매일 제대로 된 나무를 골라서 갔다리 하고 있는데 그분 말이에요. 그 책에 써놨더라고. 나무가 자기한테 말을 하더래.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알아요? 나도 사는데 너는 왜 아까운 생명을 포기하려고 하는 거니? 그래서 정신을 차려서 나무를 봤더니요. 나무는 심겨진 곳에서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어요. 그렇죠. 나무들이 심겨진 자리에서 뿌리를 내리고 거기서 어떻게든지 버티고 견딥니다. 맞지요? 계절이 바뀌는 것을 나무가 어떻게 통제할 수가 없어요. 겨울이 되면 다 마른 나무까지밖에 될 수 없어요. 마치 죽은 것 같아요. 그래도 생명은 이어져 가고 있어요. 그때 제정신을 차렸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집에 와서 부인하고 나무가 나를 살렸어. 화원을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화원을 하고요. 지금까지도 나무 의사로 생활을 합니다. 아주 굉장히 유명한 분이에요. 오정용이라고 하는 분인데 한국의 나무 의사입니다. 희한한 분이에요. 이분은 죽은 나무도 이분에게 갖다가 놓으면 살아. 전국을 다니면서 나무를 살리는. 근데 그분의 고백이에요. 자기가 변했던 것은 속으로부터 완전히 변했기 때문이다. 우리 심령이 변하기 전에는요
완전히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서는 심령이 변할 가능성이 없어요. 우리가 주님들에 찾아 나오고 또 찾아 나오고 주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주님의 은혜를 삼하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 심령이 변화되어 새롭게 됨을 잊지 않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따르겠습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자. 깨진 유리창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너무 잘 알려진 이야기죠. 미국의 범죄학자인 제임스 윌슨과 조지 켈링이 1982년 3월에 공동 발표한 깨진 유리창이라고 하는 글에 처음 소개된 사회 무질서에 관한 이론입니다. 이분들이 뭘 발견했느냐면 도시의 건물에 깨진 유리창이 있는 그 건물을 방치하면 그 옆에 유리창도 깨져나가고 그 옆에 유리창도 깨져나가고 그러면 그 골목 전체가 우범지대화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진 유리창이 하나 있을 때 신속히 보수하면 그 지역이 우범지역이 되지 않는다는 이론입니다. 그런데 한 건물에 깨진 유리창을 가만히 방치하면 다른 사람들이 와서 돌을 던져서 유리창을 또 깨고 그 지역 자체가 우범지역이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뉴욕에 한 악명 높은 슬럼가가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 그 시장이, 뉴욕 시장이 그 이론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건물의 지역을 가봤더니 엉망진창입니다. 건물은 다 깨졌고, 어떻게, 쓰레기더미에 우범지역에 마약하고,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시장이 지시합니다. 유리창 갈아 끼우고, 거리 청소하고, 쓰레기 치우고, 그리고 이 지역 반경 몇 킬로 안에 철저하게 교통 질서, 생활 질서 단속하십시오. 그러니까 교통 질서 단속까지요. 거리 청소하죠. 건물 유리창 새로 갈지요. 그러니까 그 지역이 완전히 변했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틈을 두지 말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무엇인가 틈이 생기면 그 틈을 마귀가 탄다는 거예요. 마귀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틈 속에 있어요. 틈을 타요. 그리고 오늘 성경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우리 한국 사회가요, 사실 그전에는 헝그리 사회였어요. 배고팠다고요. 그 배고픔을 벗어나기 위해서 열심히 일했어요. 잘 살게 됐어요. 그래서 헝그리 사회가 이제는 좋은 사회, 밝은 사회가 되는데 헝그리 사회에서 무슨 사회로 바뀐지 아십니까? 앵그리 사회로 바뀌었어요. 화를 그렇게 내요. 짜증을 그렇게 내요. 이전보다 더 잘 살고 편안하게 좋게 살게 됐잖아요. 근데 더 화가 많아졌어요. 분노가 많아졌어요. 짜증이 많아졌어요. 헝그리 사회가 앵그리 사회가 됐다고요. 화를 낸다고요. 화를 내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마귀가 틈을 탄다는 거예요. 한 해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방긋방긋 웃고 지내셨습니까? 안 할 때마다 할렐루야 하고 지내셨습니까? 아니면 인상을 쓰고 누가 하나 날 건드리기만 해봐라. 아주 너 죽고 나 죽는다. 이렇게 생각하셨습니까? 성경 본문 보세요. 에베소서 4장 26절로 2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함께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분을 내지 말라고는 하지 않으셨다고. 가만 보면 분을 내어도 분이 난대요. 그런데 무엇은 짓지 말아라? 죄는 짓지 말아라. 그리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자, 올해 가지고 있었던 분과 원한을 품고 새해를 맞이하지 않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미움을 그대로 담고 새해를 맞이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전에 가졌던 잘못된 그런 습관들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새롭게 해야 될 것들, 더 기도를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예배를 가까이 하고 그럴 때 마귀가 틈타지 못하고 떠나가게 됨을 잊지 않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틈을 주면 마귀가 반드시 틈을 탄다. 마귀의 발판과 놀이터가 틈이라고 하니 절대로 믿음의 무장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가 새해를 맞이할 때 새 것이 되어서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자녀가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고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거룩한 자녀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해 동안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심을 다시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새해를 이제 맞이하면서 우리 모두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 마귀에게 틈을 두지 말고 새 사람이 되어 새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를 변하여 새롭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좋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묵상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시간 교회 처음 나오신 분, 밑에가 타락했다 돌아 나오신 분, 그동안 교회는 출석했지만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셨던 분 중에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믿음의 삶, 은혜의 삶,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이전에 잘못된 삶의 습관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믿음 가운데 거하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고 새로운 새해를 맞이하는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시간 우리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주저하거나 미루지 마시고 전도하신 분과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제 기도를 소리내어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저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결신하신 분들은 결신의 이름을 적으시고 안영식에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음의 소원과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오신 성도님들, 문제를 가지고 나오신 성도님들, 가슴에 믿음의 손을 올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기 전에 우리 마음의 소원과 기도 제목 문제를 응답하시고 해결해 주십니다. 아픈 곳 계시면 아픈 곳에 믿음의 손을 올리시고, 가족이 아파서 구역과 교구 식구가 아파서 중보하시는 우리 성도들 그 아픈 곳에 믿음의 중보의 손을 올리시고, 우리가 그 전에 다 응답받고 치유받기 위해서 다 함께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대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 하늘문을 여시고 복의 복을 놓아서서 아버지의 믿음의 연전까지는 주를 바라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가는 믿음의 자녀들 주의 아버지의 응답과 아버지의 주의 아버지 취하심을 바라며 아버지 마음의 소원이 있어 아픈 곳에 있어 아버지 가슴에 아픈 곳에 믿음의 손을 꺾게 도합니다. 주님 하늘문을 여시고 복의 복을 놓아서서 우리 마음의 손 기도 제목을 다 응답하여 주시고 모든 문제가 떠나가고 저주가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가난이 떠나가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응답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여 성령 충만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흑암의 어둠의 저주의 세력은 이 시간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주임 얻게 될지어다 응답될지어다 주의 복이 말지어다. 성령님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와같이 우리 성도들 문제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은혜와 응답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질병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 치료함 가운데 건강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니 오래가 가기 전에 우리 성도들의 간절한 마음의 손 기도 제목을 응답하여 주시고 질병을 치유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백성 거룩한 성령 충만한 백성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의 피로 깨끗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흑암의 어둠의 저주의 세력은 다 떠나갈지어다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쓰임 얻게 될지어다 강건케 될지어다 온전케 될지어다. 거룩하신 야훼 하나님 우리 집안의 능력으로 하나님 우리 모든 아버지 저주가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가난이 떠나가고 하나님 은혜와 응답 가운데 가는 믿음의 거룩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쓰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들어오라 나가라 복 있는 역사 은혜 역사 날
날마다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거룩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진리의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에게 새 사람이 되어 아버지 세를 맞이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지약과 저주와 질병과 가난과 고통은 다 떠나가고 하나님 은혜와 응답 가운데 거하는 믿음의 거룩한 백성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피로 어둠의 세력 저주의 세력 질병은 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온전케 될지어다 강건케 될지어다 쉼없게 될지어다. 걸어가신 야훼 하나님 우리 집안의 능력으로 들이 많게 해주시고 어디에 간 우리 손을 뵙고 머리 되어지게 하시고 어디 하나님께만 영광을 누리는 믿음의 거룩한 백성 성령 충만한 백성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기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역사 은혜의 역사 날마다 아버지 누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심을 감사드리며 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에 손을 하시고 기도 제목을 하시고 문제를 하시고 응답하심을 감사합니다. 해결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온전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마음에 손이 있어 기도 제목이 있어 문제가 있어 가슴에 믿음의 손을 꼭 기도하오니 하늘문을 여시고 주님 우리 마음의 손을 응답하여 주옵소서.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흑암의 어둠의 저주의 세력은 이 시간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가정의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자녀의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물질의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직장과 사업장의 어려움은 다 떠나가고 형통케 될지어다. 생활의 염려 걱정 근심은 떠나갈지어다. 주의 보혈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암은 떨어져 나갈지어다. 불치병 난치병이 떨어져 나갈지어다. 고혈압 당뇨 고질병이 떠나갈지어다. 질병으로 인한 몸의 통증이 떠나갈지어다. 병으로 인한 질환과 증상이 떠나갈지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건강하게 될지어다. 새 사람을 잊게 될지어다. 주의 보혈로 명하노니 마음의 병이 떠나갈지어다. 우울증이 떠나갈지어다. 불면증이 떠나갈지어다. 생활과 건강에 염려 걱정 근심하는 병은 다 떠나갈지어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영원히까지 강건함을 누리게 해주시고 새 사람을 잊고 새 믿음으로 아버지 새를 맞이할 수 있도록 주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건강하고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심을 감사드리며 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당신의 문제가 다 떠나갔습니다. 질병도 떠나갔습니다. 우리는 건강하게 되었습니다. 형통하게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게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날을 허락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은혜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처럼 옛사람의 모든 모습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 하나님 중심으로 매사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다짐하는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드리기 원합니다.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음 주일은 성찬주일입니다. 대속의 은혜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2020년부터 금요 성령 대망회가 오후 8시 30분에 진행됩니다. 순복음 실업인 선교연합회 2020년 신년 축복 금식 대성회가 12월 31일부터 이틀간 오살리 기도원에서 진행됩니다. 제79회 전국 교육자 학부모 동계 금식 수련회가 2020년 1월 6일 월요일부터 3일간 영산순에서 진행됩니다. 오늘 결실한 분들을 위한 새가족 환영회가 대성전 1층 베들레헴 성전에서 있습니다. 인도하신 성도님과 함께 예배 후 환영회에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3주간 새가족 교육을 수료한 분들에게는 은혜로운 주의 성경을 선물로 드립니다. 송구영신 예배가 12월 31일 화요일 밤 12시에 드려집니다. 모두 가족들과 오셔서 새해 첫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당일 오후 8시부터는 교회학교 발표회가 시작됩니다. 미리들 오셔서 함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신년 축복 12강들이 새벽 기도회가 1월 1일부터 14일까지 새벽 5시, 토요일에는 새벽 6시에 드려집니다. 단 1월 1일은 오전 10시 30분에 신년 축복 송회로 조영결 목사님, 영은 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실 것입니다. 모두 참석하셔서 큰 은혜 받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새해 맞이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은혜로운 필사 성경 신약편이 출간되었습니다. 함께 구입하셔서 말씀을 필사하며 큰 은혜를 체험하는 역사가 넘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2019년 마지막 주일 일부 예배를 드렸습니다. 한 해 동안 우리 일부 예배를 찬양으로 은혜롭게 섬겨 주시는 우리 배단위 찬양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배단위 찬양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일찍부터 우리 예배를 섬기는 우리 남녀 선교회 있지요. 예배를 섬기는 우리 남녀 선교회도 있고 일찍부터 우리 교통실에서 봉사하는 우리 집사님들 이 추운 이른 시간에도 일찍 나오셔서 안내해 주시는데 우리 남녀 선교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우리 여성교회는 오늘 또 한복까지 입고 나오셨는데 아시겠지만 한복 챙겨 입고 나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은혜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늘 예배를 섬겨주시는 우리 남녀 선교회도 감사하게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무엇보다도 한 해 동안 우리 예배를 바쳐 이렇게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열몇 번 하고 인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당신에게 더욱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믿으십니까? 송구영신 예배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해 마지막 드려지는 주일 일부 예배를 받으시고 또 우리가 드리는 예물을 받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 앞에 감사하여 구별하여 11조 예물 드렸습니다. 주일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선교 예물 드렸습니다. 또한 지목하여 드린 예물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올해가 가기 전에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 다 되어지게 해주시고 믿음의 가정 되어지게 하시고 직장 되어지게 하시고 사업장 되어지게 하시고 앉고서가 밟는 것마다 주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예물 씌워지는 곳에 구원의 역사가 넘쳐나게 하시고 더욱더 힘써 예수님 이름으로 구제하고 전도하고 선교하여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이루는 복 있는 예물 삼아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함께하시고 인도하시고 내주하시고 동행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 앞에 나와 신령한 전적으로 예배드린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2019년 마지막 FGTV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25일 아기 예수 탄생의 참 의미를 돌아보고 성찰하는 2019년 성탄 축하 예배를 1부부터 7부까지 7차례 드렸습니다. 첫 소식 심지혜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의 성탄은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그 시작은 말구유였으며 그 끝은 십자가였습니다. 가장 낮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고 또 가장 외롭고 고통스럽게 죽음을 맞으며 이 땅에 오신 구원 사명을 다하셨습니다. 이날 예배는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점검하게 했고 각자의 자리에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명자로서 다짐을 새롭게 하도록 이끌었습니다. 이날 이영훈 목사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낫고를 제목으로 설교하며 사명을 다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자고 당부했습니다. 예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참 평안을 주시기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평안으로 충만해서 일상을 편안시켜 나가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탄절 하루 이 주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생 다가오도록 주님께서 이루신 그 귀한 역사를 이뤄나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조윤기 목사도 구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로 오신 것을 기억하고 찬양해야 될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주로 오신 것은 우리로 생명을 얻게 하여 풍성하게 얻게 하려 오신 것입니다. 참석자들은 깊이 기도하며 각자의 삶과 신앙을 점검했고 갈라진 우리 사회와 남북이 예수의 사랑과 복음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특별히 대예배를 찾아온 교회학교 학생들의 캐럴송은 성도들의 어린 시절 감수성을 깨우는 등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예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했던 2019년 성탄절. 그 사랑과 은혜가 세상 곳곳으로 스며들길 기대해봅니다. FGTV 뉴스 심지희입니다. 차세대 우리 교회의 주역들인 교회학교와 대학청년국도 25일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리고 아기 예수 탄생의 기쁨을 함께했습니다. 보도에 윤건희 리포터입니다.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교회학교의 성탄 예배는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를 전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거리를 가득 메운 장식과 산타에 가려 성탄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정확히 모르는 아이들을 위해 선생님들은 성극의 주인공으로 분장했고 때론 워십 리더로서 찬양을 인도했습니다. 아직은 예배보다 노는 게 더 좋은 유아부 어린이들도 선생님들의 율동과 말씀을 들으며 성탄절에 대해 배웠습니다. 맑고 순수한 동심에 심겨진 아기 예수 성탄의 기쁨이 아이들 가슴 속에서 활짝 꽃 피어나기를 기대해봅니다. 대학 청년국은 25일 예배를 새가족 초청 예배로 드렸습니다. 이날 주일 오부 예배를 섬기는 임마누엘 찬양대는 크리스마스 칸타타로 성탄의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켰고 대학 청년국 공연문화사역팀 마스크는 시크릿 컬러 하나님의 사랑을 무대에 올려 재미와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또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서 양궁 2관왕에 오른 장혜진 선수의 간증은 깊이 있는 울림을 선사하며 새 가족들이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도록 권면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성탄 캐롤을 부르는 어린이들과 청년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 교회의 건강한 미래를 확인케 됩니다. FGTV 뉴스 윤건입니다. 새해부터 지구역 양육 시스템의 변화가 시작됩니다. 우리 교회는 20일과 27일 전체 대교구 지구역장들을 대상으로 1:2 구역공과 사전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김선태 리포터가 취재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새롭게 도입되는 1:2 양육 시스템은 예수님의 제자훈련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영훈 목사는 10월에 마련된 장로회 하반기 워크숍에서 지구역 재건을 위해 1:2 양육 시스템의 구상을 밝힌 바 있습니다. 큐티. 그러면 저런 성도가 뭔가 연결되는 고린 교제가 있어야 되겠구나. 근데 구역 조직으로 가면 이건 도저히 모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만들어낸 시스템이 1:2입니다. 1:2. 1:2는 3명의 기본 단위를 말합니다. 1:2 양육 시스템은
무리가 아닌 제자된 삶을 살아가도록 하고 무엇보다 예전과 달라진 오늘의 생활 패턴에 맞게 지구역을 재편한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조직은 슬림화하되 예수님의 12제자와 같이 양육은 강화됩니다. 이날 이영훈 목사는 12명이 한 지역을 이루는 1만 지역과 4만 구역에 대한 구상을 밝혔습니다. 이 한 명이 두 사람을 키우는 이 한 명을 훈련시켜서 이 한 명이 두 사람을 컨트롤 하게 하고 이 세 명이 한 조가 되어갖고 곱하기 3, 4, 11을 그 한 지역으로 하면 예수님 12제자 12단위로 나누게 됩니다. 20일 마련된 1대2 구역공과 사전교육은 달라질 구역공과에 대해 안내했습니다. 김우성 목사는 주거 환경 변화와 낮 시간 모이기 쉽지 않다는 기존 구역 조직의 한계점을 들며 새로운 환경에 맞는 시스템의 필요성을 전했습니다. 1대2 시스템은 쌍방통행이 용이하고 장소와 시간, 이동에 있어 제약이 크게 없다는 점에서 달라진 환경에 맞는 양육 시스템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양육을 통해서 서로 더 가까이 알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에게 더 모이는 데 힘쓰고